나는 그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찬송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필요합당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쪽을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내가 왜 이날 하루 깨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저곳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의식 없이 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는 거구나, 밥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갑다,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는갑다, 그냥 성경 읽어야 되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갑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야 될 그 삶의 목적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그 깊은 묵상과 그런 상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게 되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서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 북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정한 하늘을 향한 진정한 신앙과 그 믿음과 바라봄이 없이, 하늘에 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 영혼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그 목적성도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목자가 있는 삶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삶은 항상 뭔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향해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항상 이 마음속에 실패와 좌절로 인한 두려움 속에 과연 이 길은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항상 이 답답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느냐? 첫 번째는 목자는 먹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먹인다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중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 주님 배를 채우는 일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허기진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드러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의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허기진 배가 채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먹고 살 수 있는 삶, 즉 크게 부자는 안 되더라도 먹고 살아가는 삶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목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의 개념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많은 자기를 쫓아왔던 그런 어린 양떼들을 먹이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 영혼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육의 배부름도 허락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혼의 배부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의 배부름을 얻어야 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앉아 있는가가 없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이미 영혼의 목적성이 사라진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향해 가야 되는가? 사람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저절로 크지요? 저절로 큽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 막 저절로 자기들이 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울면은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싸면 갈아주고 씻어주고 병나면 병원 데리고 가서 주사 맞춰주고 악모 위에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부모의 그런 대단한 정성 속에서 이 자식들이 키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냥 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모의 손길 속에서 그 자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점점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났다 하면서 엄마는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아빠는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하면서 외치는 것이 바로 자식이죠.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 정도로 자식은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악랄한 겁니다. 부모한테 갚는 것보다는, 부모가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자립할 때까지 20년 정도는, 그죠? 최소한 20년 정도는 부모의 것을 빼앗아 가죠. 내가 일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연한 것이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래 지혜하고 원장이하고 어렸을 때죠. 너희들은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키워주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위해서 뭘 할래? 그러니까 이제 원희가 제가 피자 쏠게요 검색하더라고. 아빠 피자 쏠게요. 그래서 그래 피자 싸라 했어요. 근데 또 지혜는 통닭을 쏜다나? 이렇게 하면서 쏜대. 그래 맞아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참된 부모의 모습은 아니죠. 목자가 먹여준다 그랬을 때 이 먹여준다는 이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내 몸으로 낳은 이 자식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까?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장 양질의 것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먹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아직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5개를 먹이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먹임으로써 그들의 배만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늘의 떡을 먹임으로써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상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정결히 살고 청결히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의 바르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가란 심령과 그리고 배가 고픈 그 영을 가진 바로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거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먹고 배부른 거나 라면에 밥만 먹고 배부른 거나 배부른 거는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다르죠. 오늘 소고기 먹었네 그러면 이거. 근데 그 기분이 며칠 갑니까? 어제 한우 고기 내가 먹고 왔어. 그러니까 오늘 되니까 그 기분에 도취돼서 하면서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오늘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면 반찬이 없어도 김치 한 조각을 넣고도 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배라는 놈은 그런 놈입니다. 기분이 조금 틀리지만은 내가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아도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채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이 생명의 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 없이 매일 중구난방으로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반듯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숨이 끊어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떠날 때, 내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이제는 손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바로 이거야 하는 것을 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부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어떤 유전적인 병이 걸리신 분이었는데, 나이 40이 넘어가면 저절로 시력이 상실되는 그런 병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시력을 잃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앞에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보인대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40몇 년 동안 자기는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다니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병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상실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을 찾고 오는데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공허하고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집회하는 그날도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자기 남편 보고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우리 등산 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등산 갈까 가는데 이거 등산 가봤자 나한테 뭐가 있겠나? 이따가 갑자기 제가 이제 가는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났는 거예요. 우리 그 반석 기도원 가자. 그래서 그 기도원에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자기 가슴을 탁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 그 심령 속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 있는 한 그 문둥병 환자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는,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 할아버지는 두 눈이 빠져서 눈이 볼 수 없자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성경을 외우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성경을 외웠는데 성경을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다 외워서 짤짤짤짤짤짤 이렇게 암송을 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요한복음을 외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외우다가 치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우세요. 성경을 외우세요. 집사님께서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잃었기 때문에, 육의 것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집사님은 영혼의 것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눈보다 더 밝은 신령한 눈이,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하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눈은 잃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것만을 가지고 다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눈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잃은 것 같고, 내가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같은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물고기도 먹이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라 그랬어요. 보리떡 5개란 말은 5라는 숫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물고기는 생명을, 이 세상을 헤엄쳐 달릴 수 있는 거대한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2개라 그랬으니까 2는 분리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눈다, 분리시킨다,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생명과는 다른 구별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상과 그림자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영혼이 빨려들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살아가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과는 다른 하늘의 메시지를 얻으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하늘 지향적인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 바로 앞에 계시고 바로 앞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의 정신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뜨뜻해지고 그리고 밝아지고 현명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젓가락질 하는 것도 못 배우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배워야 됩니다.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 사람이 오면은 인사를 해야 돼? 기타 등등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행동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손수건은 제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들고 다녔죠. 그러면서 콧물이 찍찍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손수건을 딱 얹고 팽 하고 흥해 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콧물이 날 때 코에 힘을 주고 흥 하면서 콧물을 뱉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코가 시원하구나 하는 걸 배웠던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 작은 하나하나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발끈 묶어야 되는데 신발끈을 묶는 것도 배우지 못하면 못 묶습니다. 넥타이 매는 것도 배움이 없이는 넥타이를 못 맵니다. 여러분들 한복 입어보셨죠? 한복 입으면 얼마나 그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한복 묶고 또 묶고 요래 또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여기에 또 부르지 않아 다 낀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요 안 배우면 그것도 뭐합니다. 남자들 한복 입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데님을 했어요. 발 밑에 저게 발목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 데님 딱 해가 묶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걸 하고 이 한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오른쪽으로 내려야 되나 왼쪽으로 내려야 되나 이것도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봅니다. 그래, 아버지는 오른쪽으로 했나 왼쪽으로 했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다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참신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신한 교육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인생이 잘 돼가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철학은 이 땅을 위한 것이죠. 근데 하늘의 철학은 하늘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철학이 필요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하늘을 디디며 사는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대자연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는 특별한 말씀이라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말씀들입니다.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짐승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바람을 보고, 별들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대자연의 움직임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추위와 더위를 바라보면서, 여름과 겨울을 바라보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육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성경을 가까이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움직임을 깨달을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이런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삶에 가르치는 지표로서 이 말씀들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침 받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가르침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삶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바로 그게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닫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문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이런 학벌이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배우기를 뭘 배워. 그거는 세상에 제일 교만한 자들의 소리입니다. 목자는 오늘도 자기에게 배우기를 소망하는 양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배우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흐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반드시 알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으로써 육신의 일을 끝내지만 죽음으로써 영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왔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대요. 사람이 내가 언제 갈 줄 알면 미리 준비하고 가는데 언제 갈 줄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 전날에 교회 일 때문에 서울에 제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 전날에 5월 4일 날에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 서울 좀 갔다 올게요. 그럼 갔다가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저는 빨리빨리 하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저 올라갔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는 백수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100살까지는 충분히 안 사시겠나. 그래 전혀 90세가 되더라도 마음속에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을 100% 팍 깨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딱 싸늘하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편히 누워 계시다 그냥 가셨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실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있었는데 47세인가 8세인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늘 와가지고 아이고 철학하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했던 그 작은아버지가 오늘날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삶이란 것은 언제 갈 줄 모르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 흙집을 벗을 날이 있구나, 육의 몸을 벗어야 될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육의 몸을 벗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사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건강식품도 팔아보고 정수기도 팔아보고 이불도 팔아보고 하여튼 팔아본 것도 많아요. 뭐 먹고 살라고 하니까 청년 때에 20대 그 중반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 하려하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좋은 것을 딸 외워야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저 막 설명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설명 잘하는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기는 이렇게 설명해라, 약은 이렇게 설명해라, 건강식품은 이렇게 설명해라, 그죠? 그래 하면서 꼭 내가 파는 이 물건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막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교육을 딱 받으면 마음에 자신감이 딱 붙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가면 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보험회사 설계사 될라, 보험 설계사 될라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야. 정신무장 교육을 딱 받아서 하면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바뀌어낼까,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교육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듣기를 싫어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가르침이 없는 영혼은 배움이 없고 배움이 없는 영혼은 자라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사가 재미가 없어. 그렇죠, 재미없어요. 살아봐요. 한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재미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하하하 하지만 먹는 게 진짜 나를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은 일평생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남을 가르치고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배우고자 싶은 마음, 가르침을 받고자 싶은 마음을 가지는 자만이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예배 일찍 끝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안 드립니다. 우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여, 오늘도 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침 받기를 소망하는, 목자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 들지 않도록 한다는 뜻, 그죠? 또 다른 말로는 병든 양을 고쳐주는 일을 한다는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늑대나 이리와 같은 그런 맹수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겁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내 영혼의 병, 내 육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악마가 내 영혼을 잡아 삼키는 일을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절대 최고의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목자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위대한 목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돈이 무진장 필요한데요. 우리는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돈 계산을 하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세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우리는 양같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양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목자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벗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벗고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똑똑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목사의 말이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듯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목자 있는 양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서 눈에 사람만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가 없는 양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는 듯이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목자가 있는 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부름을 얻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양, 복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우리들에게